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요, 뭐냐면 첫 번째로 특세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일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것이 행복했고요. 브런치 카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걸 보면서 쟤들을 위해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토요일 날 어묵 파티로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먹을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먹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는 먹는 게 없는데, 먹는 게 없다고 안 나오진 않겠죠. 이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정부도 대책을 못 세우고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없어지길 바라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부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직접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영화부 실을. 남자들이 없으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데, 하여튼 그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양육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갑자기 어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모든 부교육자, 장로님들, 팀장님들이 모여서 장장 2시간을 의논하셔서 이 우한 폐렴 코로나를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기 장로님하고 행정 목사님하고 제 방에 오셔서 함께 이제 마지막 조율을 하고 결정된 내용들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공예배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안산에 문제가 생기면 공예배를 못 드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결국 패밀리 예배만 남거든요. 비상 상황. 여러분이 패밀리 순장님들 더 순원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해 주시고 잘 모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라도 영원히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로가 잘 챙겨서 증세가 있으면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험한 지역 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세 기간이니까 가능한 짧게 하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재밌게 못하는 걸 양해하시고, 또 특별히 용기를 갖고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죠.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다윗처럼 그 일생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된 인물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내용을 소개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심각한 죄 2가지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뭐가 뭘까요? 가장 심각한 죄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졌죠.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간음은 물론이요, 살인까지 못할 짓을 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서 안 잘린 게 신기하죠? 거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상대적으로 다윗에 비해서 어쩌면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됐지만 다윗은 심각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영원하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뭘까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몇만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를 자기를 과시하려는 교만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결국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죠. 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실수를 2가지 했어요.
하지 않아야 될 실수 두 가지, 죄와 좀 구분되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법궤를 운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 거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했지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수레에 실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고급 승용차에 실었지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매는 방법을 원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두 번째 실수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실수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한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기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어떤 때일까요? 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요거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죠. 7장 1절 구약성경 473쪽 화면도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에 단순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 때, 사람들은 보통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딴 생각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 딴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편안히 궁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천막에 관한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나단에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뭐예요? 와, 나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법궤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나단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인 성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주차장도 없고 건물도 낡았으니까 저 뭐 홈플러스를 그냥 매입해서 교회를 쓰게 하겠다. 뭐 이러면 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반대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죠. 나단이 너무 좋아서 2절에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허락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뭐예요? 다윗이 나단도 너무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여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핵심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만의 특별한 모습,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적어 놓으세요. 하나는 성육신의 원리,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원리, 두 번째 은혜의 원리. 이제 그 부분을 놓치면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신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다윗이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색을 하시고 안 돼라고 거절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원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자주 얘기했지만 사자와 소가 사랑했지만 둘 다 죽었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다분히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좋은 걸 상대방도 좋겠다고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그거고요.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이 다 그거예요. 나는 잘해줬는데 열심히 했는데 너 왜 그래?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아빠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다 안다는 거야. 사람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모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원이, 직원이 사장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몰라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감사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사실 하나님한테 알아서 내가 뭘 해드린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계 내에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의전서 4세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다윗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쯤은 다 들었을 텐데,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그렇게 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비록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은 안 했지만 뭐래요?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세웠다, 복 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신이 감동해서 복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앞부분부터 볼게요. 이 성육신의 원리에 볼 텐데요.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금지했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단에게 그 밤에 나타났어요. 왜요? 결국 만약에 지체하면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성전 건축할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나단은 왜 세워졌을까요? 이 왕정시대의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왕 옆에서 왕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견제하고 그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나단이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약간 책망도 할 수 있는데 책망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단에게 말씀해요.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단을 선지자로 계속해서 인정하고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죠. 왜요? 금방 아침에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권하십니다. 또 밤에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것도 나단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당신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4절을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화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화까지는 안 내셨어요. 분노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분명한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깨우치게 하려는 거죠. 자,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편안히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다니고 백성들과 함께 낮아진 모습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나님을 너무 높게 여겨서 하나님의 최고를 드린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 화려한 시스템, 화려한 건물, 화려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성막을 누가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짓게 했죠.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센치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굉장히 화려하게 졌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본 이방 신전 중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줬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성막이요, 겉에는 계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안에 들어갈수록 금이지만 겉에는 볼품이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뭐 큰 성전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뭐예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고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거할 곳이 없었어요.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거할 곳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뭐 가장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을 다 갖고 화려하고 왕처럼 하잖아요. 100% 가짜죠. 기독교는 리더가 될수록,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처럼 군림한다? 100% 틀린 거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는 편안히 구할지 모르지만 아직 백성들 어렵고 힘들다. 나 아직 그런 화려한 성전에 있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세상신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기독교가 너무 화려하고 힘을 강조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핵심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왕되게 했지 네가 스스로 잘나서 왕된 게 아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충분히 복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내 은혜로 시작한 거니까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같이 살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윗과 나단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극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중심부에 있다. 왜냐하면 복음적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옳은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일까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다가 지적을 당하면요 쉽게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이 봐도 나단이 봐도 정말 좋으냐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누가 만약에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일이야, 주를 위한 일이야,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을 멈추기가 어려워요. 결국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주권적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신을 섬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나라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여호와가 말뚝신에게 진 거라고 그렇게 പറയു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나라가 신을 섬기는데 이 왕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면요 반드시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지면 신전의 사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특별히 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으니 당신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요?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래 똑같은 내용이죠. 차이가 뭐겠어요? 똑같이 신이 축복하는 내용이 같은데 다른 점이 뭐예요? 일반 종교는 이 왕이 먼저 신전을 세워주고 신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긴 못했지만 그 마음은 받아서 복 주신 게 아니냐? 그러면 복음의 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너를 택했잖아. 그리고 너를 주권자로 삼았어. 그리고 너와 함께 했어.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머리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계속 내가예요. 9절도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역시 내가죠. 9절 10절도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계속 내가 하면서 결국 왕조를 세운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정말 건물 집을 지어주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집이 아니라 뭐예요? 왕조, 한 가문. 근데 가문인데 뭐예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까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왔고 다윗의 언약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과 계획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갑자기 정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정해놓고 다윗을 택했을까요? 네, 잘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 줘서 뭔가 써먹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만나갖고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사명을 띠고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과 성장 과정에 수많은 상처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이 퍼즐 조작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퍼즐이 완성될 때 그렇구나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새벽에 제가 5일 동안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하고 우리 부목사님 4분은 이제 일과 영성의 구체적인 모델로 4사람을 정하자 그래서 첫날 갈렙, 둘째 날 사무엘, 그리고 이제 어제 이경 목사님 다니엘, 오늘 요셉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분들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오늘 요셉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퍼즐 조각이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원래 계획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성.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나에게 준 거니까 모든 만남이 소중해요. 할렐루야. 이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귀하고 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일은 단순히 나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한 구속을 담당하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그렇게 말,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어. 처음부터 내가 했어. 그러니까 네가 뭘 해서 내가 복 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오는 세계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은혜다.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에서 사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아주 정리를 잘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고 실패자는 하나로 족하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집을 세우기에 적당한 때가 올 것이다. 사실 내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국 이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거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진짜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왕조,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다 이제 다윗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내가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윗에게 심각한 위기였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다윗이,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이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복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필요할 때 도움 주세요. 자기로 충만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지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됐어요, 충분해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안산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 교만이 된 것이고 안 되면 불평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다윗 스스로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을 평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합시켰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을 손에 넣어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다윗은 그만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만인 거죠.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복을 누렸어요.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만해져갖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다가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왜?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막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중등부 7년 하면서 이 성포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중등부 자체죠, 수백만 원을 자금을 마련해서 뮤지컬을 했어요. 중등부가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말이 잘 안 나와서 한 분이 또 500만 원을 내놔서 본당에서 공연을 했어요. 딱 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야, 이런 교사진과 이런 중등부 아이들이라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 있죠.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은혜죠. 사실은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잘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데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야, 이 정도는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죄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사랑하니까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안 되는 거 있죠.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계속 다윗이 갔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실패한 것. 세상 나라 왕 같으면 풍성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유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뭐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죄로만 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했고 내가 담당해야 될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성공한 존재예요. 예수님 이미 복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다윗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아니야. 제가 하겠다는데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반대하는 거야? 교회가 왜 이래? 이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반대가 오잖아요. 16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 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요? 내가 막 이 세계를 움직일 것 같고 교회를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딱 멈추는 순간 진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일 때 뭐 들어왔어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져 갖고 막 방방 떴잖아요. 근데 오늘 딱 멈추고 잠깐 물러서 있는 동안 뭐예요? 아, 교회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이런 담임 목사가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내 힘대로 많이 해봤다 그랬잖아요. 회의가 안 되는 사람, 에? 토론이 안 되는 사람, 밀어붙이는 사람의 1인자였어요. 이빨이었다니까. 이빨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빨. 옛날에 이빨이 상해갖고 이빨을 뽑았어요. 거기서 또 우리 갑자기 있잖아요. 김초롱 성도를 만나갖고 또 원장님하고 인사시켜주는 바람에 병원비도 치료비도 안 받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실수가 없는데 내가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멈추는 순간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 진짜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움직이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왜 좋은 건데 교회가 막나? 네,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죠. 근데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면 나는 어디에도 어떤 거에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고려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100% 이유를 뿌리고 보면 내가 이걸 움직여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실수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왔어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윗에게 단순히 다윗은 성전 하나 집 짓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왕조, 그것도 영원한 왕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크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여러분은 어쩜 뭐예요? 난 집 하나 짓는 걸로,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끝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시시하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퍼즐이 맞추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계획을 믿고, 그 일하심을 믿고, 나보다 차원이 높은 분을 믿고 내게 주어진 것이 퍼즐 쪽이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거창한 꿈, 비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엄밀히 해서 비전은요,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설득당해서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꿈꿔왔는데, 분명히 주 앞에 약속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걸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꿈,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좋은 교회 청빙받아서 30년을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멋지게 은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다닌 구파발 성결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어요. 갈라질 때 성도들의 아픔을 봤어요. 성도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걸 봤어요. 처음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담임하는 목회는 정말 평안한 목회, 행복한 목회를 해야겠다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모든 성도 행복하게,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안산동산교회 와서 안산동산교회 셀로 전환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게 나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40에는 나가야 되는데 40살이 넘어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보낼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분립개척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립개척을 하면서 참 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저는 제가 뭐 전기를 이렇게 전기 담화를 간다든지 뭐 못 박는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우리 아내가 다 했어요.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일을 못해서 저는 개척 못합니다. 왜 개척교 목사님은 다 해야 돼요. 막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저는 보기에 봐처럼 잘 못해요. 일을 못해. 나는 이제 못해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분리 개척은 개척인데 이상한 개척. 직원이 4명이에요. 우리 규모의 직원이 4명인 교회는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하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교육자 여러 명을 붙여주셔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때요? 제가 일반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게 행복할까요? 이 분립개척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100% 이 자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놀랍다.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래잖아요. 한 사람의 역사가 오는 거래요. 어떤 식당에 써붙인 글이래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가 오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과정 중에 저는 중동부에서 잘리는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셀을 담담하게 했고 분립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같이 열심히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뒤집어 엎어서, 가시로 뒤집어 엎어갖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떠나서 여기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교회를 이뤘어요. 앞으로 기대가 되죠. 우리가 2020이잖아요. 20년 우리가 준비하고 20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갈 거예요. 저는 그래. 제때 빛나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광이잖아요. 빛나는 광자인데. 그러나 저는 제 시대에 빛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수고와 섬김 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고 확실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는 사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멋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를 향한 계획이었어. 우리가 그날 우리 눈물에 눈물이 다 닦아질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아팠는지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때 가서 눈물 닦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부터 기뻐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를 흔들어놓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조심하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이 마스크를 꺼도 괜찮아요. 대신에 박수를 세게 치셔야 돼요. 소리가 안 나니까. 알겠죠?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디서 뭐라든지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쓰세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은 주님 이유가 있음을 쓰시고,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 복음만의 독특함,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은 뭔가?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